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2장 1절 5절.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 봐 영생의 무지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그 의를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그 크신 사랑 더욱 잘 적용하며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주님,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한 가증한 죄인인가를 그 억울한 일들을 통해 먼저 자신과 인간의 사악함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크신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사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범사에 그 사랑의 은혜로 악하고 음란한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양평의 어느 면장과 같이 주님 자폭하는 일이 없도록 용기와 의로운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끊으면, 주의 의를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보다 더 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의젓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은 성경 속에 참 의인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 낮은 자 높은 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을 기억하며 이 큰 사랑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한 주간 주말 토요일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 잠깐 우리 그 책의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벌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가 부활이잖아요, 그죠? 이로써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그 복음이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덤에서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받으셨음을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된다. 이 누구의 말이에요? 이 칼빈 선생의 말입니다. 이 성경을 정리해서 부활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죄값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베전 1장 21절. 그래서 이거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그 앞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 이게 또 없으면 안 되죠.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리고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죽음은 죄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되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사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대속의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되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허탄한 사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중생하여 의에 이른다. 그리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오늘 계시록 4장을 보게 되잖아, 그죠? 이 부활과 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이래 싶으지만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 나팔 소리도 승리의 나팔이잖아요. 이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있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큰 나팔 소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1차적으로 이 재림의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이 복음 승리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해 하셨습니까? 선교사들,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무슨 말씀을 전해주도록?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승리했잖아,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 이게 큰 승리의 나팔 소리예요. 이 복음을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우리가 이 천사라는 용어를 쓸 때도 참 입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복음은 안전하지만, 근데 이 복음을 맡은 주님의 종을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어찌 확인할 때 별로 묘사했지요. 별. 또 복음을 맡았기에, 말씀을 맡았기에 천사로 묘사했어요. 천사.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을 전부 다 뭐로 표현한다? 에인젤, 천사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을 보내리니 했을 때 이 말씀도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고 복음의 나팔, 승리의 나팔, 하나님의 큰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극히 아름다운 소식, 이게 승리의 나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승리한 이 승리의 나팔 소리, 이보다 큰 나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
요란하게 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 계시면서 옵니까? 정말 이 은혜,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믿습니까? 자들만이 믿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그 세상도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 요한복음 17장 6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도 이제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지만 이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자가 있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참고 견디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이 24장 31절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나팔, 그 승리의 나팔 복음이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열린 문이죠. 그 복음을 통하지 않고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린 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 이 복음이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내가 열린 문을 보니, 이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이 먼저 있죠, 그죠?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에요. 열린 문을 보니, 이 열린 문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외워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의 열린 문이에요. 이 열린 문을 요한복음에서 미리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에서? 그거 전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일, 이걸 이보다 더 큰 일, 메이전 위대한 일을 보리라.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이게 진짜 천사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 말씀도 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돌단을 쌓은 거. 하늘이 열리고, 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하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수종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신성으로서 지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 십자가 지실 때도 그때 신성도 함께 계셨어요.
그 천사들이 인성호의 예수님이 이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에 22장이가 22장 43절에 돌들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것도 인성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인성으로서 그 길을 가도록 누가 돕더라? 천사가 돕더라. 인성의 예수님을 도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의 길을 갈 그게 있으면 내 힘으로는 됩니까? 못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땀이 뭐 되도록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그 길을 가도록 천사가 돕죠. 또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시지. 만약에 우리도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까? 중간에 힘든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가기는 가야 돼. 순교자들 보니까 쉽지 않죠. 13장 31절부터 보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귀신을 쫓아내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완성한다는 말이죠, 그죠? 구원의 완성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만약에 갈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살아남이 없으면 구원도 없죠. 갈 길을 가야 한다. 반드시 인자가 못 박혀야 되죠. 그 일은 이게 거기에도 영혼의 고통당함이잖아, 그죠? 이 마음이 영혼이 뒤틀린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십자가 질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이야기하는. 그게 가야 할 길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이 명하셨사오니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장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신사참배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절하고 천국 갑니까? 절 안 하고 가야 할 길이 갈 길입니까? 우리 성도는 온갖 죄와 허물과 타협하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 죄와 허물을 아닌 것은 아니요 하고 가는 겁니까?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 맞죠? 종교다원주의는 아니 옳시다. 이게 성도가 가야 할 길이죠. 공산주의는 아니 옳시다. 교인들아,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예수가 주가 되시고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김일성, 김정의
저 우상 숭배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 길이 누가 가는 길이다? 누가 또 예수님만 가는 길, 또 누구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잖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잖아.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올시다. 공산주의는 아니올시다. 통일교는 아니올시다. 신천지도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올시다. 세대주의도 아니올시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아니올시다. 이 말 하면서 가는 길이 주님 가는 길 맞죠?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그 말을 하면서 가는 길이 주님 가신 길이잖아. 온갖 다 지나고 예수님 피 하면서 천국 쏙 들어가는 거 맞다 안 맞다? 아니다. 예수님 피는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그죠? 바리새인도 천국 갑니다. 사두개인도 천국 갑니다.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어떤 예수인데, 그죠? 예수, 복음, 성령 한다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죠. 오늘과 내일은 뭐 한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근데 내가 갈 길은 안 가고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론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돼요, 그죠? 일어서지 않고 간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니올시다. 여로밤의 길은 아니올시다. 발람의 길도 아니올시다. 니골라당의 길도 아니올시다. 성경을 변개해서는 아니되옵나이다. 이 말 하면서 가야 되죠. 내가 갈 길을 가야 돼. 그건 안 가고 천국만 쏙 들어가겠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예수 픽 하면서 들어간다 안 한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주님은 불의와 타협했다 안 했다? 안 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가야 할 가신 그 길이 물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만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야 되죠.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하고 가야 되죠. 다니엘이 예배 드리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린다. 아니올시다. 나는 그런 말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마저 설명할게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어떠? 죽는 법이 없다. 이게 사실은 그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오실 그 선지자를 전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직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파송된 자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체데크,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줬던 사람이죠. 그 외에는 길이 없는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졌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이 하늘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에 앉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죠. 그 의 말고는 그 암탉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암탉이 뱀이 들어오는 데 생각하고 확 쫓아볼 거예요. 그죠? 암탉이 자기 새끼 뺑아리 보호하는 데는 이제 철저하게 보호하고, 뱀이 잡으려고 하는 대변에 뱀을 쫓아 뒤부더라고. 이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유일한 그 은혜를 거역하면 하늘에 열린 문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성전의 주인공,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 때까지는 예수님 천성에 가 계신 예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못 본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그 주의 이름도 진짜 오해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기 위해 오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서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살아나야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성취되고, 복음이 성취되는 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기까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려라. 예수님 십자가 치실 때에도 천사들이 그 힘을 돕더라 했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했다? 천사들이 전했잖아요. 천사들이. 여기 보면 이를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의 소식.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가 이래 보면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더라, 이 말은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보면 창세기 28장, 야곱이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복음 진리를 진짜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이 야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약복강이고 베델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택한 백성이 해가 진 곳에 이른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채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웠더니, 이 하나님의 계시죠. 이 꿈, 여러분의 꿈하고 우리 꿈은 무슨 꿈이다? 이제 다 개꿈이다. 이 야곱에게 준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 꿈을 꾸게 하셨죠, 그죠? 꿈에 본 저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죠. 이 천국의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그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 위에 천사가 오르락 노르락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멀리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내가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죠? 함께 거할 수가 있겠죠. 그 주님 품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는 그 길을 복음이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그 성취하실 복음을 이 야곱에게 미리 계시해 준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 모형, 그림자죠. 전부 다 여기에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잖아요. 사닥다리 주인공이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라는 언약 신명,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그 존재함에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할 때 언약시명,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그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해 줬다?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이 땅도 사실은 실체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이 땅도, 가나안 땅도 천국에 대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랴.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은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아들 둘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죠. 야곱인데 오직 하나, 야곱, 언약을 계승한 야곱, 언약을 계승하는 그 자손들이 있죠. 그 자손의 주인공이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너와 내 자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누구예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리. 이게 그 과정이, 너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네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의 있음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구하게 하실 때 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가, 이 허락한 게 뭔지 알아요?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유일한 그 은혜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까지 즐거워하는 것.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이런 의미를 부르고 알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내게 허락한 거, 이것은 내가 1월 달에 이제 맥체인 하잖아. 그죠?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하려면 창세기는 1에서 11장까지는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몇 장까지? 24장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창세기 절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라. 그 언약을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까지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보다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서 열린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몇 절이에요? 2장 19절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2장 18절이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정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두 가지 이야기하라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이전에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성전의 표적이라. 여기 무슨 표적을 보이겠나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성전의 표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 그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그 성전의 주인공,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 없다? 근데 이 표적은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대받지만 육적으로 질문하죠. 이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 참 중요하죠. 21절에 뭐예요?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이 제 아들도 알았다 몰랐다?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의 표적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말씀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3장을 보기 위해서 같이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먼저 보고 그 구절을 들어가면 좋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니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는 죽기만 하는 겁니까? 살아나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육신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제가 신학교 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야유회 갈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그 말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땅에 떨어져 가니. 이 전부 다 인간의 고생만 생각하잖아, 그죠? 땅에 떨어져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죠? 땅에 떨어져. 이 말씀하고 구약성경에 제일 결부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이 무슨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낼 때 그냥 건져냈습니까? 문술주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나왔습니다. 흘린 피, 뿌린 피가 되게 하셔서 속량이죠, 그게. 건져내고 예수님이 살아남이, 피 흘린 피 그것이 살아남이 없다면 피 흘림도 헛됐다 그랬죠. 그 살아나실 것까지도 이게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그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어디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됐죠. 이 땅은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오늘날 가나안 땅, 복음이 적용된 교회에 대한 예표잖아. 오늘 1차적으로. 예?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맞아요? 강도 맞은 자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레위인, 제사장, 유대인은 다 지나가는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진정 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치료해서 어디에 맡겨둔다? 주막에 맡겨둔다. 이게 알레고리라고 하지만 이게 참 맞다 싶어요. 주막이 오늘날 교회에 맡겨두고 주님 올 때까지 잘 둬보라. 그 주막에 가시 엉겅퀴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젖과 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가시 엉겅퀴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젖과 꿀이 나왔습니까? 악취를 풍겼습니까? 왜? 그 땅에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에 담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성도들의 심령에 젖과 꿀이 흘러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다윗 시대와 같이 어느 인간들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강병교회에 맡겨두셨습니다. 이 강병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젖과 꿀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내가 내려가서 요한복음 12장 진실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시잖아, 그죠? 자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이 말이죠. 죽지 아니하면. 이 말 안에는 오늘 칼빈 선생도 이야기했죠. 성경 전체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뭘도 이야기하라?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음도 같이 이야기하라 그랬죠. 이게 같이 걸프되지 않으면 헛되고 사변이 된다 그랬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죽음을 이야기하면 뭘도 이야기해라? 부활도 이야기해라.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해주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하늘 자기 택한 백성을 모으겠죠. 모아서 교회에서 양육하도록 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이 복음 진리가 하늘 열린 문이죠. 내가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 큰 나팔 소리 다 이루었도다.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그죠? 이 복음이 큰 나팔 소리 맞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냥 올라옵니까? 복음 진리를 적용받고 올라갑니까? 적용받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박지수님 교회 끄떡끄떡 그냥 오면 된다 안 된다? 무슨 옷을 입고 와야 된다? 흰 옷을 입고 잠시라도 묵상해라 그랬죠. 그죠?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그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길 갈 때, 그죠? 항상 묵상해야 되죠. 마땅히 될 일을, 여러분 이 마땅히 될 일을 한 게 또 이걸 또 문자적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이라고 하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미래이고 지금도 미래 같으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맞아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은 이 계시록 4장 1절과 상관이 있다 없다? 그때도 마땅히 될 일이잖아. 지금 우리에게도 마땅히 될 일은 지금 일어날 일입니까?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도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이 마땅히 될 일입니다. 우리한테도 마땅히 될 일이잖아. 그죠?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이 마땅히 될 일을 전에도 있었고 이 뒤에 나오죠. 전에도 계셨고 여기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교제를 누리셨다? 메시아 언약, 신약시대 복음 진리.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에게도 영생이요, 복음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은 구약시대도 영벌이요, 신약시대도 영벌이요. 이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차 오실 장차도 이 복음 진리로 심판을 하시죠. 마땅히 될 일은 앞으로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 계시록은 항상 뭐부터 봐라?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있죠. 그게 옛날에 잘 믿었다, 앞으로 잘할게, 이게 중요합니까? 오늘 잘해야 됩니까? 오늘 잘해야 된다. 이 마땅히 될 일을 자꾸 미래적 시제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말은 신성 인성에서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시는 일도 막 그 말씀도 변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언약 하신 대로 일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 자손의 유일한 그 복음을 통해서만 일하죠. 그걸 변개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인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개하다 못해만 모도까지 하죠. 그 멀쩡한 89년생 그 얼마나 인물도 멀쩡해요, 그죠? 막 연극을 하잖아요. 거짓말 연극. 어? 나 총불이 내한테 그냥 참 진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 이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죠. 이걸 통해 우리에게도 이걸 보고 있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두 본성을 생각하라 그랬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서도 앉은 것도 신인 양성으로서 앉으시는데 특별히 인성으로서 보좌에 앉으셨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늘 보좌를 떠나셨다 안 떠나셨다? 무슨 성으로? 신성으로. 이 땅에 복음을 이루시고 인성으로 성천하셨지만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다. 무엇으로? 신성으로 이 땅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신성으로. 인성으로 하늘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시죠. 그는 놀랍게도 보면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신성은 보인다 안 보인다? 신성은 보이지 않아요. 예? 보지 못해요. 신성 그 능력은. 지금도 신성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요 신성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본다 안 본다? 여기에 이 녹보석 옥보석 같더라. 이거는 인성으로서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고전 12장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또 달라요.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40일 동안 계실 때 모습하고 또 성천하실 때 모습은 또 다르심을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계시록 1장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그 머리와 털의 희gen이 흰 양털과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이 신인 양성이지만
인성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 누구의 모습이? 성천하신 예수님 모습이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았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모습이라. 그 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뭐가 나오고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뭐가 된다? 그게 예수님은 40일 부활한 그 몸도 영광스러운 자유의 몸이지만 성천하신 모습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죠. 올라가면 진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40일 동안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때 모습하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상에 있을 때. 이것도 납주심이라.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를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같이 음식도 먹고 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럼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있다 없다? 그 부활하신 모습은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겠어요? 그 인성으로서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서. 성천하신 예수님 40일 때 모습, 지상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걸 우리 각각 같은 분이지만 각각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게 성천한 이후의 모습은 부활한 이후의 그 40일 때 모습하고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겠구나. 왜냐?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이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가 같고?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 21장 12절 이게 19절부터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 천사가 재앙도 내리지만은 또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영광의 부활의 소식도 전하죠.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를 보인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간다? 크고 높은 산으로. 이게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봐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까? 입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시록의 창세기까지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뭘 보인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의 아내다? 어린 양의 아내다. 그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뭐와 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죠. 누구의 모습이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죠. 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누구와 같이 부활한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죠? 각양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우리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첫 열매가 되니?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아담의 몸이 타락하기 전에 첫 열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가 피조물 중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예수님 복음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가 되신 그 구원의 복음을 거듭남과 산 소망이 첫 열매,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 몸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8장 21절에 로마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언제 이루어져요? 몸의 부활을 입을 때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되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소망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 몸의 부활이잖아, 그죠? 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약속으로서 기다리죠.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속량을 받았죠. 그러나 몸의 속량은 약속으로 받았죠, 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1차적으로 누구다?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 성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부활의 몸에 우리도 참여한다. 얼마나, 그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죠, 진정으로.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낙원에 가기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 몸은 아니죠, 그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게 1차적으로는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뭘 받아? 구속함을 받아. 무슨 열매다? 누가?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복음을 성취하신 게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 그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첫 열매, 우리가 이미 처음 익은 열매가 됐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첫 열매, 예수님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계시록 21장 어린 양의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과 같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런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구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잖아. 몸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뭘 중에 나타난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사도 요한 계시록을 통해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맞죠? 무엇과 같이 막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벽옥과 수정, 녹보석 같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죠. 예수님은 소유를 줬습니까? 존재 자체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존재에 참여한다 안 한다? 그 몸의 부활에 참여하죠. 그와 함께 뭐가 같이 나타난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전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같이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인성과 같은 육체를 취하리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하늘에 속한 자의 둘째 아담의 몸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이 처음 나팔 복음이 승리했다 그런 이거고 마지막 나팔은 재림의 나팔이에요. 그죠? 그때 홀연히 변화가리라. 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무슨 모습으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윤영이를 볼 때도 천주희 형제를 볼 때도 잘생긴 우리 박세영 집사님을 볼 때도 지금 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몸의 속량 그것을 내다보고 형제 자매를 대하면 생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우리도 변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몸으로 우리를 이게 이런 걸 같이 봐야 되죠.
얼마나 놀랍나 말이야. 지금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그죠?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신성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한 1서 3장 2절 시작. 이게 이제 진짜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과 성경을. 재림 때 얼굴과 얼굴을 봤죠, 그죠? 지금은 성경과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 이 신성이 된다는 말 하면 큰일입니다. 이게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의 몸에 관치 우리를 홀연히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에 계신 그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 육신의 재성을 갖고 있기 본다 못 본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이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그렇게 의의를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면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게 좀 이상해. 어디에서 내려온다? 내려온다. 유아세례 이게 좀 뭐냐면 유아 성찬하지 마라, 이런 것도 성경을 보면 유아도 같이 나눠야 되잖아, 그죠? 이 하늘에서 어디에 내려온다? 내려오죠. 무덤에서 올라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 무덤에 대한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흑암의 근시에 갇혀 있는 그걸 무덤이라 이야기해요. 옥에 있는 영들, 이 해골이 살겠느냐 했잖아, 그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가잖아요.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근시에서 나와서 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21장 9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오늘 계시록 4장 4절 맞죠? 앉은 자의 모습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후 있잖아요. 살후 1장 6절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살후 1장 6절에서 10절, 4절부터 보면 핍박과 환난, 고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으시고? 영원한,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 있죠.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로 갚으시고, 되었다 그런 거 있죠. 영벌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 기노마이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을 하늘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말쟁이들아, 이 나라 정치인들아, 제발 우리나라는 참 정치만 잘 되면 그죠? 얼마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겠습니까? 영원한 명랑을 형벌을 받으리라. 거짓말쟁이들아. 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뭘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했나? 왜 기여금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저 악한 자들이 얼마나 영벌에 처해지고 다시는 이제 우리를 넘볼 수도 못하고, 성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당신이 그때 그 모습 당신이었단 말인가 있잖아요. 예? 분명히 그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데 그 존재는 존재인데, 그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보기 때문에 네가 가가 맞다, 니도 가가 예. 니도 그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서로 놀랍게 얘기하면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이게 재림 때 한날에 있는 이야기예요. 휴거하고 재림을 따로 나누면 안 돼. 그게 무슨 주의다?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죄질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참으로 이 복음 진리를 받은 우리답게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이 깊은 진리의 말씀 위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를 우리 성도들도 계명에서 배우는 열정을 더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주시니 주함이 그에게 말씀을 영광하고 정의를 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제적으로 몸의 부활을 성경과 성경을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성경에서 만난 그 주님, 재림의 그때 만나는 주님과 동등하고 주님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경 기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모하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을 집사하여 주님 그 가정에 주여 주여 그런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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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독생자의 그 사랑을 아버지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손길 주여 주님 주님 얼마나 짓밟는지 자기뿐만 아니라 나를 이는 신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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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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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쓰게 될 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